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오늘 14장뿐만 아니라 15장,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읽어보신 것처럼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사실 이스라엘 이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선했다, 선이 행했다 하는 왕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기에 힘쓴 사람이 아사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 아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사람은 선과 정의를 행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은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정의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왕이 된 아사는 하는 일이 이랬죠.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요,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앱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그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걸 왕으로서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백성들이 그 땅에 의지하고요, 살아왔던 토대가 이방 우상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온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그 허물어진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습관 같은 말과 그리고 마음만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여 주여 부르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불러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자 우리 하나님은 아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줄 아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셔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말하죠. 주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당신을 찾는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이 평안 속에서 평화를 찾은 아사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말씀인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평안할 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시다 그는 유다를 방비할 요새 성읍 건축에 나섭니다. 이방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곽을 축조하고요.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틈날 때마다 군사를 양성하고 훈련해서요. 강성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냥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함으로 안일하게, 방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는 또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분별력 있게 앞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취업을 그렇게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이런 하나하나가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세상에서 예배자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평화로울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현실에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안주하는 순간요, 고인물이 돼요.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게 시작해도요, 고이면 이거 나중에는 썩어질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인은 일상의 삶으로 연결하는 앞날을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 삶이 위기가 없고 걱정 없는 이런 거 아니에요. 왜요? 인생의 그라운드는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그러면서도 자신의 몫을 찾아서 준비하며 살고 있는 아사에게도 거대한 위협이 오늘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죠. 이전에 아사도 군사력을 키우고 준비했잖아요. 이때 이 아사가 세운 군사들은요,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쳐들어온 군사는 100만 명이에요. 약 2배 정도 되죠. 거기에다 어때요? 병거를 300대를 이끌고 옵니다. 거대한 군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사는 강력한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를 대하는 아사의 모습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는요, 먼저 이들에 맞서서 침략한 이 땅에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있어요.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갖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준비를 딱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그는 전열을 갖춘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준비했지만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양성한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분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자기가 아무리 준비하고 애쓰고 그래서 맞서고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누가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분은 하나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 용감한 기도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기를 힘썼는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서 자신에게 다가와 싸움을 거는 이들, 하나님 앞에 지금 싸움을 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소서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죠. 친히 구수 군대를 치셨고요. 아사는 도망하는 구수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결정적인 힘, 승리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힘을 믿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준비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죠. 내가 주님을 잘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성과 정의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성과 정의를 행하며 평안할 땐 정말로 우리 앞날을 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더불어 한나사랑방 나들이 가는데요, 비가 그칠 것 같아요. 비 그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의 결정적인 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져서 인생을 주님의 손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